묵상 기도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미가 522장 나의 마음 상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상하여서 슬피 때에 약한 맘 더욱 약해 힘이 들지만 자비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내가 울 때 나의 주님 함께 우시고 약해질 때 강하여라 용기 주시며 내 곁에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니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나의 맘에 거센 꿈감습할 때에 험한 길 가시밭길 아플지라도 구원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손에 속해주니 한 마리의 흠이 없는 어린 양 되신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천국 긴 좁아 힘이 들어서 외롭고 쓸쓸한 길만일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피땀 흘리신 포기하신 기도 모습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신원하시니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하늘의 사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성경에서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간구가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한 간구. 오늘 이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그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냅니다. 야곱의 환난이라고도 하죠. 야곱이 겪었던 그 시련을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경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경험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거룩한 환상 속에서 그때를 내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어찌하여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마치실 때 이 환난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이상 회개를 해도 예수님이 중보가 없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가 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죠.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죄사함은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죠. 그때 이제 이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는데요. 그때는 모든 영혼의 거치가 결정될 것이며 더 이상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피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결정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중보자로서 봉사하시던 자리를 떠나실 때 엄숙한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고 나서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이 땅에서 떠나갑니다. 야곱이 성난 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그들을 멸하려는 악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밤새도록 씨름했듯이 의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야곱을 고소했고 그가 죄를 지었으니 그를 멸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탄은 야곱에게 진격하도록 에서를 충동질했습니다. 또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내내 죄책감으로 그를 억눌러 낙담케 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깨뜨리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야곱이 고통 중에서도 천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할 때 하늘의 사자도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였고 그에게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분의 자비에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개한 사실을 가리키며 구원하여 주시기를 단언했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돌아볼 때 그는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굳게 붙잡고 열렬하고도 애타는 부르짖음으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간청했습니다. 야곱이 형이 자기와 가족들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자기의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의심이 있었죠. 이때 야곱은 자신이 회개한 사실을 기억하고 즉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용서를 구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아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확신을 달라고 그게 이제 축복이죠. 그 축복을 구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동일한 시련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을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치게 되는 경험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겠죠. 각자의 삶을. 죄로 얼룩진 삶,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든 일들이 생각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했던 그 사실에 의거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회개했사오니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겠죠. 야곱처럼 말이죠. 야곱의 환난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죠. 용서받지 못하고 남겨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죄든 이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될 수 있음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회개를 경험하겠죠. 그리고 야곱의 환난도 우리가 야곱처럼 축복의 경험으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